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부활하셔서 무엇을 확증해 주셨냐면은 주님이신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의 주님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까? 바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만민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민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주님도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멘? 예. 근데 오늘 읽은 그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특별히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인 그 고넬료에게 구원이 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고넬료 혼자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또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과 친지, 친구, 이웃들이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과연 어떻게 예수님께서 만민의 주님이 되시고 또 만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놀라운 시작을 이제 선포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계획하실 때는 그냥 뭐 대충 계획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부터 나오는 전략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민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주님이신 것을 만민에게 증거해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받게 되는지 그 놀라운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고넬료만 아니라 고넬료를 통해서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으게 하는, 고넬료와 관계된 그 관계망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서에 봐도,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누구로 증거합니까? 온 세상의 구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유명한 3장 1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고 온 세상의 구주로, 주님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 구원의 계획을 어떤 계획과 어떤 전략으로 이제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려지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들려질까요? 여기 보면은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만나요, 사람들이.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만납니다. 여기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이야기가 먼저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넬료죠. 여기 나오는 고넬료의 그 회심 사건은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제 구원받는 이 사건을 이 가이사랴의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그 고넬료에게 임한, 그 가정에 임한 그 성령님의 역사를 가이사랴의 오순절 역사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그 회심은 어떤 것이냐면,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인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기록들 중에서 이 고넬료를 그야말로 센 리더로 탄생시키시는,
그런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원형이 어디 있죠?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있었죠. 그럼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왔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온 그 하나님의 구원 전략이 이제 그대로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 베드로나 이방인 고넬료나 어떻게 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 영혼들의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이 고넬료는 서로 만날 수 없는 관계였어요. 만나는 자체가 불법적인 만남이었어요. 유대인 전통에서 보면은 서로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과 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전통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는 그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이탈리아 그 부대, 중대죠. 중대에 이면서 로마 군 부대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면 중대장쯤 되죠. 중대장이었어요. 아주 충성된 중대장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 일제 식민지배 우리나라 상황을 본다면 일본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이 자비를 많이 베푸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정말 바탕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일본 경찰,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그 바탕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아주 성품이 견고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직 제대로 거듭나진 않았지만 제자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특별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제자감인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자감인 사람들, 셀 리더 감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집중하신 걸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오후 3시쯤에 환상을 봤어요. 오후 3시쯤에 뭐하고 있었을까요? 30절에 보면은 기도하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넬료야.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 오실 때 천사의 나팔소리가 울려질 때도 그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그 명단에서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얻게 될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다 적어서 놓고 새벽마다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불러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4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천사를 이제 주시해서 봤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어려운 중에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겪는 환난, 그 궁핍,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간증하신 형제님의 그 간증 속에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남양주 현대병 갔다 오면서 그 아버님을 모시고 가면서 계속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식사까지 같이 하고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더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설정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 기회를 얻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라고 이제 그 분부를 합니다. 욥바에 가면은 누가 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와라.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잘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이방인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그 시몬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 여기 베드로의 시몬이 있고 무두장의 시몬이 있는데, 무두장이가 뭐죠?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죠. 그런 장인인데 그 집에 묵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다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최선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가 하인 두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부하를 이제 붙여서, 부하가 인도해서 그 베드로한테 가서 모셔오도록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뭔가 경건한 사람은 달라요.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경건한 병사 하나를 탁 리더로 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잘 봐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경건한 사람. 베드로와 고넬료와 또 베드로를 데려오기 위해서 보낸 그 병사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공통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자기 상관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서 어떻게 했죠? 간증을 했어요. 내가 기도 가운데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간증해서 보냈어요. 그 간증을 이제 가서 베드로에게 전하도록 한 것이죠. 근데 이제 9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양면을 다 준비시키십니다. 고넬료를 준비시키시고 베드로를 준비시키셔요. 근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아마 금식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홀경에 빠졌어요. 근데 뭐가 이렇게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온갖 네 발 달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벌레 같은 것들, 공중의 새들, 이런 것들이 막 골고루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네. 어떻습니까? 나는 이걸 한 번도 이런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때 이런 그 황홀경에서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정말 배고파 죽을 지경일 때.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배고플 때, 그리고 내가 목마를 때, 정말 성령면 갈망이 있을 때, 그리고 정말 굶주림이 있을 때,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을 내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걸 영혼 구원하는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나는 힘이 안 난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 향한 그 목마른 갈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에게 정말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배고파서 그냥 헛것을 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펼쳐서 보여주는데, 근데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뭐였죠?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선입견. 저 사람은 복음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해도 안 될 거야.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어? 우리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생각이 사도 베드로에게는 남아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2번,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셔야 됐습니다. 2번째 음성이 나오죠.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제가 최초로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인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이 레마의 음성,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저를 어디로 인도해 주냐면 십자가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피 흘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브리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깨끗게 됐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번 나타난 다음에 그때서 이제 베드로는 이걸 거역할 수가 없어서 도대체 이게 이 보여준 환상이 무슨 뜻일까? 속으로 어리둥절하면서도 이제 이제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왔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시몬의 집에 찾아왔죠. 문 앞에 다가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설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타이밍이 딱 맞아요. 그렇죠? 베드로를 인도하시고 또 고넬료를 인도하시고 그 보낸 사람들이 딱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라고 정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는 그때 딱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나의 생각, 이 사람 안 될 거야. 이방인들 어떻게 하나님 믿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이방인 선교가 베드로를 통해서 열려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다른 사도를 통해서 열려졌겠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갔죠. 고넬료가 그랬죠. 당신을 집으로 모시다가 말씀을 드리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 받았습니다. 서로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그럴 때 23절에는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서 이제 묻게 하고,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났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요? 고넬료한테 가게 되는 거죠. 가는데 누구와 함께 갑니까? 23절에 보면은 요빠에 있는 성도 형제들 몇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셀 멤버들과 베드로가 함께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해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제 24절에 보면 고넬료가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다 불러 모아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하고 계세요? 전도서 그룹하고 계세요. 셀을 오픈하고 해서. 고넬료가 주체자예요. 주체자. 베드로는 셀 리더예요. 셀 리더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야말로 러브 파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행전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전략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얼른 발 앞에 엎드리죠. 얼마나 순종하고 정말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사모하고 그런 태도입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세요. 나는 사람입니다. 얼른 일으켰죠. 예. 마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 통일한 자세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얼른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속대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무슨 일로 저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이제 고넬료가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넬료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래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왔으니 정말 그런데 이렇게 오셨으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한 그 말씀, 당신을 통해서 셀리더이신 당신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해서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민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그 만민의 주님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와 순종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그 순종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과정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충성되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34절부터예요. 그러니까 34절부터 43절까지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 셀에 가서 이제 오픈하는 그 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죠? 무엇을 전합니까?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천국에 갈 수 없죠. 거듭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죠? 사무엘상 16장 7절부터 보면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언제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울 사람으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실 때.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은 다 집에 있었는데 이 막내 다윗은 들에 가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목자로서, 작은 목자로서 바로 이 다윗을 부르실 때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의 중심 때문에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실수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회복시켜서 회개시키고 그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할렐루야. 사울은 얼마나 그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중심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냥. 그죠? 그래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속주라는 사실. 그리고 구속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심판주세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주님이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민족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바른 차별 금지인 것입니다. 아주 악하고 잘못된 차별 금지도 있어요. 그렇죠? 3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나사렛 고향에서 자라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그 긍휼과 사랑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그 복음의 증거, 가르침, 치유의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 중에 권능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중에 복음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죠. 그 부활의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우리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하자면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생선도 드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다 식사 준비해 놓으시고 배고픈 제자들 먹이시고 같이 잡수시고 하십니까? 일부러 잡수신 거예요. 내 몸이 부활했다는 것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24절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몸에 속량하여 주실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이 썩을 몸도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 육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42절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주님이 되심을,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거절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으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냥 미지근하고 미지근 뜨뜻하고 차갑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그냥 토해낼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4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전한 그 메시지의 마지막 43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모든 예언자는 누구야? 구약성의 모든 예언자들. 구약의 모든 증거는 누구를 증거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계속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길래 성경은 마리아를 증거하는 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예언자들처럼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사함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도 주님이 그 죄의 만찬을 분부하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그 보혈을 우리가 믿고 제사를 받기 위해서 그 이전 단계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리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예. 무엇을 증거합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 진정으로 회개할 때,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된 이 마귀 같은 이 죄,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지은 죄 같은 그 죄를 회개하고 주인을 바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 그게 회개죠.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놀라운 복음서의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44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리셨습니다. 가이사랴의 오순절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중에 할례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 놀란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준 사실에 놀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주님, 예수님 뵙고자 합니다. 그럴 때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방인의 구원을 예수님은 기뻐하셔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만큼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성령 받는 순서가 조금 달라요. 유대인들은요, 먼저 메시아를 인정하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될 때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 어때요? 이방인들은 자 47절 보세요.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는 물로 침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은요, 이 침례와 성령 받는 순서가 달라요. 유대인들은 침례를 먼저 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땠죠?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베푸는 침례인 것입니다. 신자의 침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48절 보면은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였다. 예. 그래서 고넬료 가족과 거기에 친구들 그 셀에 온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났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그러고 다 흩어지고 말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셀을 이루고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며칠 더 머무른 거죠. 그래서 고넬료한테 완전히 모든 걸 다 위임하기 위해서. 그렇죠? 48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는 며칠 동안 이 셀을 경고케 한 거죠. 이 주님을 믿은 사람들, 침례받은 사람들을 잘 즉각적으로 잘 양육해서 그 믿음을 강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이 전략이 얼마나 놀랍게 펼쳐집니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펼치는 것은, 사도행전 교회 운동을 펼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각자 다른 예배 처소에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한 3가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와 순종의 만남을 통해서 들려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2번째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처럼, 주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주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게 될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주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을 통해서
제 용서, 제 삶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이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을 믿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게 될 때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심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아버지, 고넬료 가정의 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성령이 임하셔서 가이사랴의 오순절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오순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초청합니다. 이곳에 있는 아직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을 초청합니다. 내가 주인 돼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끝까지 살게 될 때, 그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토록 주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